오직의 증인입니다. 우리가요, 어느 날 우리가 이렇게 오늘 제가 다 하니까 좀 새롭네요. 그죠? 종종 제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복음을 듣고 이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믿어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고요, 응답도 받습니다. 문제와 사건 가운데 이렇게 막 힘들 때 기도도 막 하고요, 하나님 응답도 막 주시고, 이런 일들이 막 우리 인생에 일어나요. 그죠? 그런 거 보고 뭐라 그래요?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도 여러분, 절대 이길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교회 다니는 것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영적 문제예요. 인간에게 오는 영적 문제를 교회 다니는 것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솔로몬 왕이요, 천하 만국을 보면서 다 뭐 하는 거야? 다 해봤다 이거야. 내가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을 다 봤는데 헛되더라. 바람이 부는 것 같더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네, 헛되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요, 최고의 권세를 누린 솔로몬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유광수 목사님이요, 이렇게 메시지 하실 때 자기에게 전도를 가르쳐준 사람들 이야기를 쭉 하세요. 이렇게 원래는 아는데 개인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어쨌든 유 목사님이 자기에게 전도를 가르쳐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 뭘 못 이기냐? 이걸 못 이기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에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전도를 막 해요. 자기에게 전도를 가르쳐서 심지어 응답도 막 받아. 막 헌신도 막 해. 근데 못 이기더라는 거야. 도대체 이 영적 문제가 무엇이길래 왜 해결할 수 없습니까? 영적 문제. 네, 이렇게 됩니다. 영적 문제를 우리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데 이 영적 문제가 어디에서 왔냐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 청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영적 문제가 어디서 왔냐? 바로 우리 인간이요, 어디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까? 영적 사망 상태에 있던 우리 인간들이에요. 우리가 영적 사망 상태에서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왔는 인간이 뭘 못 넘어서요? 영적 문제를 못 넘어서요. 이 영적 사망 상태가 언제 시작이 되었냐? 창세기 2장 17절에요. 하나님이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근데 인간이요, 창세기 3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뱀이 아니야,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따먹고 결국 뭐예요? 인간이 뭐야? 죄를 지었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거죠. 죄 가운데 빠져서 인간이 진짜 어디에 빠지게 됩니까? 영적 사망 가운데 또 빠지게 된 거야. 영적 사망과 함께 육신의 사망이 같이 오게 된 거예요. 이 상태에 있었던 인간은요, 절대 뭐 하는 거예요? 이 영적 문제, 영적 사망 상태에서 왔던 이 문제를요, 교회 다니는 걸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성경 말씀 됩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한 거예요.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 모든 사람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영적 사망, 육신의 사망, 그리고 뭐 하는 거야? 땅의 저주까지 다 같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 생활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하는 것으로는 이 죽음의 상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상태예요. 여러분, 이 죽음의 상태, 이 죽어버렸다니까요. 그러면 이 죽음의 상태에 여러분 필요한 것은 뭐예요? 죽은 시체에게 없는 단 한 가지, 생명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영적 사망 상태에 있다가 온 우리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생명이 필요해요. 근데 죽은데 어떻게 생명이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또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를 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땅에 진짜 하나님 만나는 길, 이 땅에 진짜 참된 진리,
정말 생명은 뭐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말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죽어도 산대요.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산대요. 그 한마디로 뭐 안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생명이라는 거잖아요. 그 생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한테는 없어요. 누구에겐 있어요?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나에게 뭐가 왔어요? 생명이 왔어요. 그래서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여러분 절대 우리 인간은 뭐 하는 거, 이 영적 사망 상태, 인간로부터 오는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안 돼요. 착하게 살아도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오직 그리스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살아야 돼요? 오직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 사망 상태,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젊을 땐 잘 안 옵니다. 언제 와요? 이제 진짜 나이 들면서 점점 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아모스서 8장 11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뭐할 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가 뭐냐면 굶주릴 기자예요. 갈자가 그 목마를 갈자예요. 내가 굶주리고 가란데 뭐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가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진짜 나를 사망의 상태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으셔야 돼요. 나의 능력, 나의 잘남, 내 젊음 다 필요 없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바람 같은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뭐 하셔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오는 영적 문제를 왜 이길 수 없습니까, 여러분? 뭘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율법이나 도덕으로는 절대로 뭐 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착해야 됩니까?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착해야 돼요? 그 옛날에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제가 이제 불신자 때, 제가 예수 안 믿을 때요, 이제 그 교회 다니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요게 좀 성격이 좀 더러워요. 좀 못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가요, 식판에 밥을 딱 받아서 이제 저 쭉 앉잖아요. 앉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서 기도 끝났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있는 다른 친구가 나중에 나한테 얘기한 거야. 정혜야, 쟤는 기도하면 하고 나더니 또 있잖아, 막 눈으로 다른 애 막 꼬라보고 그런다 하면서 기도한 게 아무 소용이 없어. 기도하는데 왜 저래? 이런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불신자인데도 야, 기도하면 착해야 돼?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면서 착해야지. 이제 그 친구 그러더라고요. 그 나중에 제가 그 친구한테 복음 전에 그 친구 안 받더라고요. 왜요? 걔는 착해야 되는 거야. 착함이 기준인 거예요. 구원의 기준이 착함이야. 그러면 어디까지 착해야 돼요? 지도 별로 안 착하면서요. 걔 별로 안 착했어요. 그 말하는 그 친구도 별로였어요. 저는 걔는 못됐어. 여러분 어디까지 착해야 구원 받습니까? 어디까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보세요. 공부는요, 여러분 70점 받다가 80점 받으면 잘했다 하잖아요. 근데 구원은요, 율법을 70점 이렇게 받아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성민 청년이랑 우리 어디 갔다가 오다가요, 우리 교회 스타렉스에 그 도로에서 알죠? 돌 튀는 거. 도로가에 돌이 튀어서 우리 스타렉스에 구멍이 딱 났어요. 여러분 이거 차 유리 깨진 겁니까? 안 깨진 겁니까? 보세요. 여기는 깨졌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괜찮아요. 그러면 이 차율이 뭐라고 말해요? 어떤 부분은 깨졌는데 어떤 부분은 안 깨졌다, 이렇게 말해요. 조 장로님한테 가서 유리 깨졌어요. 유리 갈아야 돼요. 이렇게 말해요. 유리 깨진 거예요, 이거. 여기는 괜찮지만 여긴 깨졌거든요. 이거 깨진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하나라도 안 지키면, 내가 한순간이라도 안 착하면 그건 안 착한 거예요. 그 율법 안 지킨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그런 게 없습니다. 깨진 거예요. 우리 인간이요, 이미 모든 게 다 깨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뭐라 해요? 야고보서 2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야.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렇게 한 개만 여러분 안 고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평생 착하게 사실 분,
착하게 사신 분 없으시잖아요. 우리는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율법과 도덕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우리는요 이거를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걸 해결하실 분을 보내주셨어요. 누굽니까? 바로 뭐야? 우리를 칭의, 의롭다 해주실 분이 오신 거예요. 우리는 의로운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도덕으로도 안 돼요. 근데 의롭다 해주실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이 뜹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뭐 하는 거야?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 문제, 뭐 하는 거야? 저주, 재앙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우리 영적 문제 왜 절대 해결 못합니까? 요걸 건드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악한 영이에요. 이거 성경에 뭐라 되어 있어요?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여러분 사탄이 분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분명 활동하고 있어요. 우는 사람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혹시 영상 가능한가요? 우리 사진 먼저 한번 띄워주실래요? 사진 가능한가요? 안 되는군요. 영상 되나요? 그 방송실 사인 한번 주시겠어요? 네, 우리 영상 틀어주세요. 우리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찾은 거예요. 그 신학자로서 어떻게 바라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죽은 사람이 원한을 갖고 혼백이 돼서 우리를 괴롭힌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라.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없고 우리를 사사건건 괴롭히고 하는 일마다 안 되게 하는 그런 어떤 조상 귀신, 뭐 할아버지 귀신, 뭐 묘자리를 잘못 써가지고 날마다 울부짖는 뭐 어떤 그 할머니 귀신, 뭐 아버지 귀신 그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기독교 신학에 입각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욥 쭉 지켜보던 사탄이 아유 저 사람 저렇게 지금 잘하는 것 같아도 재산 빼앗아 보세요. 몸 아프게 해보세요. 저 사람 하나님 욕할 겁니다. 그렇게 욥을 지켜보듯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는 하나님의 천사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그것은 성경의 신앙에서 어긋나지 않는다고 저는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나 악마나 이런 것들에 너무너무 매여가지고 자기의 모든 일, 또 천사나 이런 초자연적 세력에 너무 자기의 인생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지 않으시라 마시라. 그러니까 귀신을 자꾸 의식하고 뭐 자꾸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를 자꾸 인식하시며 살아라. 거기에 근거해서 사시라. 삶을 자신 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베푸시면서 사는 삶에 집중하셔라. 우리가 뭘 자꾸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거든요. 우리가 살 때 질투심으로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내 삶의 원동력 질투라고 뒤에 더 생각하면 있지만 뭐 별로 그 삶이 들을 얘기가 성공하더라도 없는 것 이른바 같아요. 여러분 성공하더라도 제가 왜 보여주겠습니까? 그 성공하는 이게요 삶의 질은 한국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질투로 갈 현실입니다. 거니까. 그 삶이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러고 있어요. 저분이요 지금 이게 그 잘살법이라고 잘살법인가 이래서 잘 믿고 잘 살고 뭐 이렇게 하는 법 이거 기독교 굉장히 조회수 높은 채널이에요. 그래서 저기분이 연세대 신학과 교수님이시거든요.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늘 묵상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뭘 몰라요? 진짜 귀신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사람들이 현장에서 귀신이 어떻게 시달리는지를 저분이 모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그래 귀신이 계속 여러분 진짜 귀신 보셨습니까? 귀신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귀신이 보이는 상태가 내가 영적 문제에 막 시달리는데 친구를 붙잡고 아무리 술 먹고 얘기를 해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그래 내가 더 이상 귀신을 보지 말자 자꾸 묵상하지 말자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그걸로는 안 됩니다. 안 당해봐서
그러는 거예요. 그 우리 RTS 교수님 중에요, 이 신학 하신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얘기하시나, 그분이 뭐라 하시냐면 자기가 모태 신앙으로 태영아부부터 주일학교를 거쳐서 청년부 회장까지, 회장을 놓친 적이 없어. 교회 회장, 교회 부서 회장, 회장 계속하면서 믿음 좋은 청년으로 자기가 중3 때 방언이, 중학교 때 방언이 터졌어. 믿음 좋은 사람으로 계속 살았어요. 결국 신학교까지 가지고 목사까지 됐는데요. 이분의 마음에 진짜 문제가 하나 있었는 거야. 어릴 때부터 귀신을 봤어. 내 교회 다니는데 한 번도 태어나서 제사를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태어나서 막 절에 가서 우상한테 절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귀신이 보이냐고요. 이걸 어디 가서 얘기를 해요.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교회 가서 막 시루는 거예요. 막 여러분 시루는 거 아세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귀신 문제 때문에, 남한테 말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자기 귀신 본다고 해봐요. 목사님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아니 이렇게 잘 믿는 애가 왜?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시달리다가 어느 날 자기가 이 그리스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아, 그렇지. 진짜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사탄이 사람에게 실제로 역사하는구나. 진짜 나의 영적 문제가, 악한 영이 실제하구나. 이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가 진짜 있구나. 이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오늘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 되는구나. 여러분 진짜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는요, 흐리멍텅하게 알잖아요. 그러면 진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 탁 삼켜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인 지방에요, 예수님이 가십니다. 거기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군대 귀신 들렸어요. 어느 정도냐면요, 막 이름하여 발광을 막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쇠고랑으로 묶어놔요. 근데 그것도 다 풀어버려. 이 사람이요, 밤낮으로 산으로 다니면서 울부짖었다 이래요.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군대 귀신을 쫓자 이 사람이요,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옷을 바르게 입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원래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뭐 하는 거야? 악한 귀신 들리니, 군대 귀신 들리니 자기도 원하지 않는 행동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도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죠. 이거 몰라서 그래요.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속이고 미혹하고 삼키려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현장에 있고 교회에 있고 우리 뭐한가 죽음의 상태에 있는 이 상태에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이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적을 정확하게 알고 영적 싸움 하셔야 됩니다. 다윗이요, 골리앗이 누군지 알고 정확하게 물맷돌을 던졌어요. 요셉은 자기가 누구와 싸우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형들과 싸우지 않아요. 보디발과 싸우지 않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형들이 나를 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뭡니까? 마귀를 멸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우리 16장 20절의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누군가 우리 발 앞에,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걸 알고 우리는 뭐 하셔야 돼요?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모든 저주와 재앙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진짜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는 뭐 하셔야 돼요? 오직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이 뭡니까? 기준이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예요. 하나의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근데 오직이 아닌 상태는 여러분 어떤 상태입니까? 오직이 아닌 상태는요, 기준이 여러 개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여러 개. 그리고 뭐 하는 거야? 막 헤매. 막 하는 거야. 계속 바뀌어.
이게 뭐야? 오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오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문제와 사건, 어려움, 그 다음에 내가 좋은 거, 좋아하는 거, 인간관계를 선택하는 모든 기준이 여러분 뭐예요? 오직이셔야 돼요. 뭘로? 그리스도로. 여러분 진짜 영적인 세계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반드시 영의 세계가 분명히 있는데 중간지대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하셔야 되냐면요.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귀신의 식탁에 앉아서 귀신이랑 같이 이렇게 막 재밌게 막 이렇게 유튜브 보면서 재밌게 막 식탁하면서 즐겁게 놀다가 근데 이제 또 교회 주일날 또 와가지고 이렇게 주님의 식탁에 막 이렇게 있다가 이러면 그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다니 호기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고 호기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진짜요. 우리는요. 절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우리 4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틀어주세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에게 대해 얘기하는데요. 세상과 벗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됐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됐어요.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그 자체가 여러분 나는요 예수님 잠깐만요 내가 세상의 것 잠깐만 하고 올게요. 여러분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뜨뜻미지근하시면 안 됩니다. 뭐 하셔야 돼요? 오직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내 인생을 딱 정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에는 하나의 기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도 안 돼요. 신앙생활 해도 안 됩니다. 기도 수천 매일 해도 안 돼요. 오직으로 내 인생의 기준이 잡혀야만 여러분 그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때 마귀의 모든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귀신의 식탁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식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탁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은 절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절대 사귈 수가 없어요. 머뭇거리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로 결론 내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오직의 증인인 거예요. 우리는요 날마다 은혜 받으시면서 오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뜻을 정하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오직하는 청년이 돼야겠다. 내 청년의 때 내가 이 젊을 때요 진짜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게 뭔지 진짜 증인으로 서야겠다. 여러분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요즘 오직하는 상태는요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내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이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류광수 목사님이 크루스비 이렇게 예를 계속 드시는데요. 크루스비가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진짜 여러분 눈이 달려도요 영적 문제에 빠져서요 발광하면요 그거만큼 여러분 감당 못할 게 없습니다. 근데 나는 비록 보이지 않으나 그리스도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이 복음으로 모든 것이 된 그 축복과 응답을 누리니까요 크로스비가 어떻게 이 한국에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에 사는 장애인이었잖아요. 근데 그 장애인의 이름을요 우리나라 불신자들도 다 아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없어요. 크로스비가 뭐 했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지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듣기에.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놀라운 전도가 어디 있습니까? 죽어서도 전도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요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는 오직의 상태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제 오직의 상태를 들어가면요 이제 오직의 여정을 가게 돼요. 우리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니까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데 왜 우리를 미워해요? 예수님을 미워하니까요. 그죠?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따라가니까요.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예수 따라가는 우리를 같이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완전한 승리입니다. 오직의 여정을 걷는 자는 여러분 예배에서 완전 답냅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알아요.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믿어집니다. 그것을 실제로 체험하게 됩니다. 예배로 인생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오직의 여정을 가는 사람은요, 기도가 다릅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로 진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직의 여정을 가는 사람은 뭘 한 사람입니까? 미션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요. 바울이요 미션을 받았습니다. 내가 어떤 전도자로 살아야 될지 답을 알게 됐다고요. 아나니아가 받았는데 그걸 바울에게 전달하죠. 여러분 진짜요 미션을 가진 자가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계속 하는데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미션이 안 나오면요 이게 아직 오직 아닌 거예요. 진짜 내가 오직 안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 나에게 나만 할 수 있는 미션이 주십니다. 반드시 나 이거 하면서 살아야겠구나. 내가 이런 중직자가 되어야겠구나.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겠구나. 여러분 지금 안 나왔더라도 오직의 여정을 가고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미션 주십니다. 그리고 이미요 그 미션이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감추어 주신 거예요. 감춰졌는데 내가 오직 상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주겠습니까? 지금 그거 가지고 딴짓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오직의 여정을 가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미션이 반드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미션이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 미션을 성취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직을 누리는 사람은 이런 길을 가게 돼요. 그래서요 이제 오직의 결과 뭡니까? 성공이요. 뭐 하는 거요? 많은 돈이요, 재물이요, 많은 제자요. 여러분 오직의 결과, 여러분 내가 오직 딱 하는 그 순간부터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가 오직 해야겠다 결단한 그날 이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오직의 결과는 뭐요? 그냥 승리 아니에요. 완전한 승리예요. 저는요 옛날에요 전교 1등 하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요 내가 1등 하면 누군가는 꼴찌 하잖아요. 누군가는 이렇게 2등 3등 하잖아요. 그래요 제가 중학교 때요 저를 이기려고 막 안간힘을 쓰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나는 좀 이렇게 좀 정신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내가 1등 하면 되는데 좀 미안하더라고. 그 내가 1등 한 번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1등이 되는 거야. 좀 잘하지. 계속 1등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1등 해야 되는 거야. 그 걔가 나를 이기려고요 막 애를 쓰고 막 나를 너무너무 미워하고 막 이러는데 나는 좀 이렇게 미안한 거예요. 근데 그게요 저는 승리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살리지 못해요. 그게 승리가 아닌 줄 알고 있었어요. 나는 살고 쟤는 안 돼. 그럼 언젠가 내가 한 해 공부 못해서 성적 나 떨어지는데요. 그게 승리입니까? 누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승리는 완전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다 살리는 거예요. 나만 살고 쟤 죽이는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은 다 살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승리예요. 세상의 승리는요. 나는 이기고 쟤는 졌어요. 1등, 2등, 3등, 4등 등급 매겨요. 근데요. 하나님의 승리는요. 진짜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승리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요한일서입니다. 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완전히 승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이제 오직의 결과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우리는 증인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땅끝까지. 우리는 여러분 언젠가 흩어질 겁니다. 우리 청년부 지금 이렇게 막 해서 전 너무 재밌어요. 막 다 재밌고 다 막 우리 어디 또 놀러 가지? 뭐 저 맨날 머리 그런 거 걸리잖아요. 근데요 우리요 흩어질 거예요. 우리 여기서 훈련 받아서 반드시 딴 데로 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요? 모든 족속. 우리의 목표는 모든 족속 가는 거예요. 만민입니다. 만민에게로 가라. 예수님 명령하셨어요. 어디까지? 땅 끝까지 증인되어라. 이렇게 됐어요. 우리 청년들은요. 오늘 점심은 일본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올까? 가서 일본 하루 딱 갔다 오고. 여러분 호주도요. 사실은 비행기 타고 하루면 갔다 와요. 뭐 이렇게 좀 피곤해서 그렇지 가려면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요. 237 5천이요. 한눈에 보이는 정도로. 어디든 가서 살릴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준비된 자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나가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좀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 바르게 하세요.
진짜 내가 오직 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한번 타협하고 한번 열어주면요 계속해서 물밀듯이 들어와요.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그러면서요 혹시라도 내가 다른 우선순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바르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2026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뭐 그 해가 그날이 그날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있잖아요. 새로운 2026년 새로운 말씀도 받고 우리가 준비하게 될 텐데 우리 좀 있잖아요. 집중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도 류 목사님이 40일 오로지 이런 말씀 주셨어요. 열흘 이런 식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선교지로 가기 전에요. 선교사로 파송받아 가기 전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거든요. 문이 막혔을 때, 이제 문이 막혔을 때 집중해서 환상 중에 이제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마게도니아로 가라 그렇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에베소에서 체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우리가 26년을 놓고 집중하는 이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이 함께 집중하면 좋겠지만 타이밍을 좀 놓친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금 집중하는 시간 가지시면서 우리 그 신년 수련회 그때 이제 원단 말씀 받고요. 원단 메시지 받고 우리 신년 수련회 가서 조금 집중하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의 증인으로 서서 시대 살리고 생명 살리는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